천국과 영생을 소망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정현철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열린 예배를 통해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예비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내가 기뻐하고 싶어서 내가 기뻐할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또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기쁜 거죠. 그런 경우가 바로 자기중심적 신앙이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를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고린도후서 5장 9절 본문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자, 여기서 거한다, 떠난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건 앞을 봐야 되겠죠. 앞의 내용.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오늘 제목이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그 앞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신앙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신앙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역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땅에 있는 집이 있고요. 땅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집. 자, 이 영원한 집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그 집이 땅에 있는 집 하나, 하늘에 있는 집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 우리에게 집이 두 개가 있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자, 근데 그 다음에 이걸 문자대로 보면, 어, 나는 벌써 다주택자네. 집이 두 채. 이렇게 문자대로 보시면 큰일 나겠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이 내용 전체를 보시면 이 집은 육체를 의미합니다. 육체. 몸을 의미한 거예요. 몸. 이 집이라는 자체는 몸입니다. 몸, 몸. 근데 이 몸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땅에 있는 몸, 또 하늘에 있는 몸.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 몸을 왜 집이라고 하느냐? 이 몸을. 이 몸은 내 영 또는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집이라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내 영이 살고 있는 육체는 집이다. 요게 땅에 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너진다는 건 육체가 죽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죠. 그래서 영혼은 하늘로 갑니다. 그 영혼이 하늘로 가면 거기에 집이 또 하나가 있대요. 근데 그 집은 몸이라고 했으니까 하늘에 있는 집, 하늘에 있는 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몸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늘에 가면 그 몸을 집을 삼아서 이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영체 또는 신령한 몸, 신령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육체와 신령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 있다는 거는 뭐냐면 육체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탄식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게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상은 죄악 세상이잖아요. 그 속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사는 것 자체가 형벌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원한다. 자, 여기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덧입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럼 덧입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뭔가를 입고 있어요, 이미. 입고 있는데 그 위에 또 입는 거예요. 이걸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뭘 덧입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처소는 뭐예요? 거할 곳, 집이잖아요, 집. 집이 있는데 또 집을 입는 거예요. 이걸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우리가 탄식을 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그 살고 있는 목적이요, 이거밖에 없어요.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덧입고 싶어서 이 땅을 탄식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입는 것, 그러니까 덧입는 거죠.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 덧입는 건 이제 복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반대로 그럼 벗었다는 건 뭐겠습니까? 심판이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자로 발견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덧입은 자로 발견되고자 한다는데,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게 우리 소망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의 소망은 육신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마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4절 5절입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은 땅에 있는 장막, 집, 그 육체죠. 이 육체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육체 자체가 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육체의 노예, 육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건데, 왜? 이게 나니까요. 또 내 집이니까. 또 이 집이 없어지면 나는 죽으니까. 그래서 이 육체의 노예가 돼서 산다는 거예요. 이 노예, 우리 뭐 이렇게 요즘에 뭐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그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그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고양이의 집사. 그러니까 고양이 주인이 아니라 집사. 그 고양이 시종을 든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에 시종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꼬박꼬박 뭐 넣어 줘야 돼요, 여기다. "야, 넣어 봐라. 예이." 하고 막 넣어 줘야 돼요. "야, 피곤하다. 누워 봐라." 예이, 누워야 돼요. 예, "스트레스 쌓인다. 바람이 좀 쐬자." 예이. 다 하는 거예요. "야, 아프다." 예이, 약을 막 넣어 줘야 돼.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짐진 것 같이 종노릇하면서, 육체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죽고자 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덧입고자 하는 거예요. 덧입고자 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육체가 살아 있어야 덧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덧입어야 죽을 것이, 이 죽을 것은 육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생명에게, 이게 이제 덧입는 거예요. 하늘의 집, 신령한 몸을 덧입는 거예요. 삼킴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되면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살아서 영생을 얻으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 이 소망이 없다면 이 짐짝을 지고 왜 고통 속에 사냐 이 말이에요. 빨리 육체를 벗는 게 오히려 복이라니까요. 그 내용을 이 뒤에 이제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에 앞서 먼저 5 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덧입는 거, 덧입는 거. 이걸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것. 또 보증을 서 주신 것.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니. 이걸 약속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걸 확실히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 몇 가지만 정리해 보면요. 첫째, 우리에게는 두 개의 몸이 있습니다. 두 개의 몸. 육의 몸, 신령한 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따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육체는 무너지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간 죽어야 돼요. 육체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신령체는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집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만약에 육체가 죽어서 하늘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신령한 집, 신령한 몸을 예비해 두셨다. 그리고 부활할 때는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이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신앙인의 소망은 뭐냐 이 말이죠. 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스님이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희한하다는 거죠. 왜?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하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아,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입니까? 예. 아, 그럼 빨리 가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좋은 곳이면. 근데 또 악착같이 살려고 그래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그렇게 좋은 곳이면 왜 빨리 갈 생각을 안 할까? 그런 질문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야 되느냐? 죽지 못해 사는 겁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죠. 나도 빨리 죽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 뭐 살자를 하면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걸 죄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이런 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덧입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육체가 신령체를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덧입지 못하면 벗은 자, 곧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덧입는 역사는 하나님이 성경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에게 두 개의 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자, 육의 몸 한자로 바꾸면 육체 이렇게 되는 거죠. 육체는 씨와 같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부활이죠, 부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곧 육체가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었자 이미 덧입을 수 없어요. 육체가 죽은 상태. 그런 자들은 하늘에 가면 영원히, 하늘에 가면 신령한 몸을 하나님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때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육체는 씨와 같고요. 신령한 몸은 열매와 같다는 거예요. 그 씨는 작고 까맣고 못났잖아요. 볼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령한 몸은 열매. 그러니까 사과 씨와 사과 생각하시면 되죠. 탐스럽고 예쁜 복숭아 씨, 쭈글쭈글한 복숭아 씨. 그게 육체예요. 그런데 복숭아 탐스럽죠. 아름답죠. 예쁘죠.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런 몸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몸을 가지고 부활할 때 덧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또 언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일까를 51절부터 53절까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 비밀이라는 건 하나님의 비밀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비밀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증거를 하지만 이게 뭔지 바울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 들은 걸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잔다는 건 육체가 죽는 거죠. 육체가 죽는 거. 그런데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는 게 아니고 이 비밀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 육체가 죽는 게 아니고 살아 있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살아 있는 자들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변화가 됩니다. 변화. 살아 있는 상태에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나팔 소리가 나면 자 보세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신령한 몸이죠. 다시 살고. 이거 부활이죠, 부활. 근데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할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과 이 살아있는 자가 변화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믿어야 돼요, 이걸. 보세요, 여기 이 썩을 것, 육체입니다, 육체. 육체가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요. 이건 산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가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덧입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죽을 것이 육체입니다.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우리는 변화가 되면서 이 육체가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걸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죠. 그때가 바로 이 첫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그 마지막 나팔은 그러면 언제 어디서 불리는 거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미 다 예언을 해 주셨어요.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이게 계시록에서 마지막 나팔입니다. 8장에서 4개 불고 9장에서 2개 불고요. 그래서 6개가 이미 불린 상태에서 11장 15절에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어서 왕 노릇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계시록에서는 11장 15절이고 그것은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다라는 걸 우리가 예언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첫째 부활이 나오죠. 자, 여기서 첫째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또 있어요. 참여하는 자들. 자, 이것을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이들을 죽은 자의 영혼, 순교한 영들이죠. 그 영혼들이 이제 부활하는 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해서 올 때 이 땅에 살아서 그들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들. 그들이 뭐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와 손에 오른손에 표받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계시록 13장의 사건이고요. 계시록 13장의 사건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세, 주 재림 때예요. 정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첫째 부활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둘째 사막. 이것은 영벌입니다. 둘째 사막, 불못이라고 하는 영벌입니다. 이거 절대 받으면 안 돼요.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 말은 영원히 산다 이런 뜻이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보세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와. 그러니까 예수님만 왕노릇 하시는 게 아니고 천년 동안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육체가 신령체를 덧입는 거예요. 육체가 신령체를 덧입는 겁니다. 덧입는 역사는 비밀이에요. 이거는 신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선 희미하나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 부활의 때 덧입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고요. 그때 이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덧입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은 일곱째 나팔이고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세토록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는 재림의 때가 되겠고요. 이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살아서 영접하는 자들이 있겠죠. 그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우리 육체도 변화가 된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덧입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쭉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덧입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덧입는 역사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덧입고자 하고 살았지만 때가 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자 보세요. 몸에 거할 때는 이 몸은 육체가 되겠죠.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죠. 우리는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살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 다음에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예배 시간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미리 바라보고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자, 이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을 떠난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왜?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죽어도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어도 좋은 건데, 그런데 왜 사느냐? 덧입고자 해서 사는 거예요. 이걸 달리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도 우리에겐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이게 부활이고요. 그 부활한 몸을,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할 때 우리도 맞이해서 변화가 돼서 덧입는다. 그 덧입기를 소망해서 사는 거예요. 덧입는 게 더 좋은 건데 죽어도 주님 곁으로 가니까 기쁘다. 이게 배경입니다. 이 말씀 배경이.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 때는 덧입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죽어도 주님 곁으로 가니까 기쁘고,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바른 마음가짐,
소망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좋아요. 죽어도 좋고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도 믿어야 되지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믿으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상을 우리가 받고자 열심히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돼서 주님이 오시면 더 좋고 때가 되지 않아서 내가 가더라도 주님 곁으로 가니까 기쁘고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이자 신앙의 목적이고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육체로 살 동안에는 죽고자 할 것이 아니고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 이렇게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왜 예수 믿으십니까? 예, 덧입으려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덧입으려고요. 덧입는 게 너무나 좋은 거거든요. 이 소망이 없어요. 이 소망을 누군가 뺏어갔어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죽는 건 또 싫어해요. 천국 가는 거 싫어하는 거죠. 빨리 가는 거.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죠. 덧입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날이 언젠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오든 안 오든 그건 우리한테 달린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 소망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이날은 주의 강림하시는 날이요 첫째 부활의 때입니다. 육체가 죽을 때에는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니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기쁘고 사는 것도 기쁘고 또 죽더라도 주님 곁으로 가니까 기쁘고 이런 뜻이죠. 소망이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덧입는다는 소망,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소망을 갖고 신앙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덧입는 날을 소망하고 살다가 죽어도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며 사니까 사나 죽으나 오늘 하루도 그냥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 소망을 우리가 속히 이룰 수 있을까?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신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빼앗긴 소망을 회복해야 되겠고요. 이 소망을 한시도 잊지 않고 이 땅을 살 동안에 기쁨으로 살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고 그리고 주님 비록 내가 육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 곁으로 가니까 또 감사하고 기쁘고 이것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의 마음가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잠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덧입는 소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 또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속히 재림하사 이 덧입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또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 곁으로 가니 주님을 만나니 이 또한 기쁘고 감사한 일이며 우리에게는 부활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또한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 고백합니다. 이 잃어버린 소망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